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미명의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는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인간은 환경과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몰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자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더 높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나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용기와 영적인 파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형통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패배자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승리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바울이 계속적으로 투옥된 자기 신분에서 기뻐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런 고백적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투옥이 오직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방법들에 약간의 문제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렇게 기쁨의 출처를 고백했습니다. 철저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9절에서 바울의 고백적 간증은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라고 한 사실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서 바울은 금세와 내세 사이에 끼어있다. 그래서 모든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좁게 말하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착한 뜻으로 전도하는 무리와 거칠에 투교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무리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투교와 분쟁, 에리데이아, 이런 다툼의 그런, 또 에리도스, 자기의 몫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그런 사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 이런 것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이 에리도스의 에리데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묻힌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면서 생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환영과 배척에도 초월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어디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도 초월하고 죽고 사는 것도 초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바울이 어떤 비결이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할까?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법을 배운 바울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자기가 살고 죽는 생사관에 있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이제 칠영리 마지막 그 종말론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바로 이 바울이 분명한 생사관을 갖고 있었다. 자, 바울의 생사관은 첫 번째로 바울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울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확신하고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죽고 사는 모든 것이 나는 확실하다. 생사관이 확실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사정들과 환경들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처럼 환경이 열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역경들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허용한 그런 역경과 환경들은 나를 더 단단히 만들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고난은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와 사망의 자유라고 하는 본질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역경들이 날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본질적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구원, 여기서 기록한 이 구원은 소테리아, 그렇게 헬라어로 원문에 그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 방금 보았듯이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본질적인 뜻도 있지만, 또 이것을 오늘 기록한 본문의 경우에는 안전 또는 해방, 하늘애로의 옮김 등등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자신의 옥중에서의 석방, 그리고 자유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적인 압제에서의 해방에서도 사용하고, 사상적인 압제나 질병의 고통, 많은 분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나 재난, 그리고 기타 위협이나 굶주림의 가난, 그리고 전쟁 등의 위협에서 해방되는 것, 거기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삶의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소테리아, 이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두 가지 이유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는 바울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너희의 간구,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기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종종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를 통하여 강력하게 세워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했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 기도를 부탁하였고,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2절에 또 에베소서 6장, 로마서 15장 종종 한결같이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이유였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중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바로 여기에만 나타납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는 이 문장을 여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또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한 것은 성령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보내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자신이 성도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인재, 또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내재를 입증하는 산 증인이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 모든 이런 현상들의 증인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것이, 이런 환경, 이런 상황들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이 역경,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사람으로서 받는 모든 맛보는 그런 역경, 환경,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 이 두 가지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강력한 확신이 된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를 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경험적 알미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 30년, 50년 이상 믿었던, 장구한 세월 동안 믿었던 그런 경험적 알미 아니라 초경험적인, 바로 성령 충만하여서 오는 그런 직관적이고 절대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으로 확시되는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이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두 가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성도들을 패배자로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서 예수의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동역자들, 기도 동역자들의 간구,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오직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에리도스, 에레디아, 이런 모든 분쟁과 다툼들이 완전히 매몰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